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아주 시급한 일이 있고 시급한 일이 있어요. 빨리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일이 있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급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시급한 일을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일을 못하고 죽게 돼요. 이 중요한 일이 뭘까요? 이 중요한 일이 바로 구원받는 거, 그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부활, 영생에 이르는 것, 이보다 더 시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천각을 다투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죽을 때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누가 어떤 사고로 죽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일에 도무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 사람들이 바로 어제 큐티에 나왔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인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뭘 최고로 우선시해 여겼느냐 하면 이 지식, 공부하는 거.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겸손해야 하나님을 믿는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칭 자기네들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자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웃사랑이 안 되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따로 노는 사람들, 참 이상한 신앙으로 가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 집안 출신들이에요. 제사장 집안 출신들. 그러니까 이 제사장 사독의 후손들인데 이분들이 나중에 이제 귀족층이 됩니다. 귀족층. 귀족층은 어떤 사람이죠? 잘 사는 사람. 예.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이라서 이 땅에 관심이 있지 도무지 죽음 이후의 세계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믿지는 않고 자꾸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올무에 빠뜨리고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바리새인들은 어제 어떻게 시험했지요?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딱 종지부를 찍었어요. 오늘 이 제사장 사독의 후손인 사두개인들도 똑같이 이상한 질문을 해요. 골탕을 먹이는 거죠. 24절에 보면 선생님, 호칭부터가 좀 달라요.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 병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올 때 예수님,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는데 선생님 정도로만 이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선생님, 만약 7형제가 있는데 7형제가 있는데 첫째 형이 장가들어서 죽어버렸어요.
그랬을 때에 성경에 보면 이게 이제 계대 혼인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율법에 나오는 혼인법인데요. 형이 죽었어. 그러면 동생이 형수와 살아야 합니다. 자손을 위해서. 자손 번식을 위해서. 그래서 계대 혼인 혹은 형사 취수 법칙이라고 해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는 것이다, 동생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거리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형이 죽었어. 그 다음에 둘째 동생도 죽었어요. 자손이 없어서 죽었어요. 그리고 셋째 동생, 넷째 동생, 다섯, 여섯, 일곱째 동생까지 다 죽었다면 나중에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로 태어나느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아내로 태어나겠어요? 예수님께서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너무 무지하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아주 무지한 놈들이다. 이 무지한 놈들아,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나타난다. 천사들과 같이. 천사들은 여러분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중성이에요? 중성? 그러니까 중성으로 나타난다. 태어난다. 우리 부활의 몸이 중성으로 태어난다. 그런 의미만은 아닌 것 같아요. 결혼을 안 한다는 말이지. 하늘나라에서는 결혼을 남자 여자가 결혼을 안 한다는 말이지. 남자 여자의 성 구분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또 가서 또 하늘나라에 가서 누굴 만나고 그러잖아요. 부모님도 만나고 일찍 돌아가신 분들.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지, 그렇게 결혼하는 것이 아니다 하시면서 31절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끔하게 또 혼내켜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데, 그런 말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는 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32절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쐐기를 박으십니다. 어제 바리새인들한테는 어떤 쐐기를 박았지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울무를 빠져나오셨어요. 오늘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33절에 무리가 듣고 그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무 말 못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연관이 있겠죠. 이 예화를 들은 것은 연관이 있겠지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고 이삭이 어떤 사람이고 야곱이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 갈대아 우르에 있는 사람을, 우상 장사를 하는 사람을,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을, 또 허물도 많아요. 아내를 또 팔아먹은 사람이었죠. 거짓말해서,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해서. 그 이삭도 똑같은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은 사기꾼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그렇게 두 주먹을 불꽃 쥐고 욕심부려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빼앗은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살아있는 이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경우를 보면
100세 난 아들 이삭을, 그 청소년을 제물로 모리아산에서 바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이삭 같은 경우.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은 고생을 다 했는데 한 사람이 목사님 안 했잖아요. 누구인가요? 이삭은 안 했잖아요. 이삭이요, 청소년 때 이미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고생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제물로 칼로 죽여서 제물로 바쳐주는데 웬만한 청소년들이 다 도망가지 그러고 가만히 묵묵히 있겠어요? 날 잡아서 제물로 드리세요. 이거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세 사람들을 거론한 것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이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냐. 너희들도 옳고 그른 말 제발 따지지 말고, 남에게 올무에 빠뜨리려고 시험만 하지 말고 이제 신앙을 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라. 그 책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바리새인들의 시험을 통해서 또 사두개인들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속사적으로 깨달아야 할 교훈이 여러분 반드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먹고 살만하고 부유하면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처럼, 또 지식이 많으면, 많이 배우면 지식층들 두 가지예요. 지식층, 바리새인들은 지식층,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귀족층. 그렇게 부유하고 지식이 많으면 하나님을 믿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들처럼 우리의 삶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찌질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아멘, 부활을 사모하며 사는 우리들이 어쩌면 더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을까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그 찌질한 삶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그 찌질한 지난날의 삶이 뭐가 되지요? 나중에 그것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보석이 되고 약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적용 질문 한번 보세요. 세 번째, 내가 당한 수치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임을 믿습니까? 아멘. 내가 당한 수치가, 이 수치를 우리는 다 감추고 다 잊어버리려고 그래. 빨리 잊어버리려고 해요. 왜?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러나 구속사적으로 보면 하나님 안에서는요, 믿음 안에서는 이 수치와 부끄러움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기에 그것은 좋은 것이에요. 그것은 유익한 것입니다. 감출 것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통로가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을 만약에 이제 오픈하지 아니하고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꽁꽁 감추고 있으면 그것이 자기 잘못으로 일어난 것들이라면 죄책감이 와요. 죄책감에 시달려요. 죄책감에 시달리면 여러분 열등의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응어리를, 특히 여자분들은 응어리를 안에 감추고 살기가 쉽지 않아요. 온갖 병으로 다 나타납니다. 나중에 중년에 이르러서 온갖 병으로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큐티인에서는 오픈이 능력이다.
오픈이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하면 재고백이면 재고백하면 마음이 자유로워서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이 좋아서 오직 좀 더 누리는 것을 목표로 이제까지 달려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죽은 자의 하나님만 바라보니 내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죽을 일만 점점 쌓여갔었습니다. 그러나 수치의 사건을 겪으며 산자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죽어가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을 살리는 부활의 하나님을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